2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예수향남교회가 목자학교 2주차 하신 그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가정세움학교를 해 가시면서 가정세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잘 쓰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신 얘기들, 또 실제 유익을 누리고 계신 얘기들, 또 질문에 대해서 또 사실 이런 건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보고 익숙하지 않은 이런 과제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얘기가 얼마나 제게 감사와 감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그 목자학교에서 나눠주신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 이제 가정의 힘 사무국장님이신 서지연 사모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고, 또 이 별것 아닐 것 같은 굉장히 단순한 과제를 반복하고 지속하는 게 꼭 필요할까? 그런 그 의구심에 대한 그 설명도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 강의는 사모님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가정에 대한 그 커다란 시각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아서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 과제를 지속해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은 할 수 있는데 2달 동안 지속하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첫째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별것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랫동안 이거를 반복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정을 가고 계신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사실 이 별것 아닌 것이 쌓여서 별것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과제를 하시면서 가정을 말씀의 터 위에 세우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신 가정들은 놓치지 말고 지속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 놓치셨다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말씀을, 아까 그 괜찮아 시리즈처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다가 놓쳤다가를 반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한 번도 안 빼고 계속 간다. 그런 거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으신 가정이 있으시다면 오늘 강의부터가 본 강의예요. 지난번 강의는 도입 강의고 오늘 강의부터가 본 강의니까 잘 들으시고 새롭게 출발을 해서 함께 보조를 맞춰 가시기를 정말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정비하고 그렇게 세우는 일은 우리가 인생에서 이건 좀 약간 나중에 하지 뭐 이제 시간 되면 하지 뭐 라고 이렇게 옆으로 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또 포기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 같이 다 함께 가정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전 교회가 다 애쓰시면서 함께 나아가실 때 같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에는 운영의 원칙이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토양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또 물이 위에서부터 그 중력 때문에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변할 수 없는 운영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영원토록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법칙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정을 새롭게 정비하고 세워가려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그 수고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뿐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오고 오는 후손들이 세워갈 가정의 터를 닦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마음속 깊이 정말 그 감격하며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 참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처럼 함께 감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날은 가정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다양한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가정이 꼭 필요해?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그 필요성까지 서슴지 않고 물어보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룰 가정도 우리가 이루는 가정과 같고, 우리의 손자, 손녀가 이룰 가정도 우리가 이루는 가정과 같고, 이렇게 변치 않는 진리 안에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도 이 복에 대한 감격이 있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 1월에 제가 강의했던 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고 괜찮아 시리즈를 다시 한번 다 같이 외쳐보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선생은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려고 하면 지난 수업을 애들한테 한번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 수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이 제게 있는데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과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지난 강의를 통해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그 명령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갈 때 기초가 되는 3가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가정세움학교의 과제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기억을 하실 수 있고, 하시지 않았던 분들은 그래 뭐였지? 뭐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혹은 강의를 들으면서 그거를 꼭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성전 문을 나가면서, 교회 문을 나가면서 뭐였지?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난 그 강의의 첫 번째는 과정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는 것,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과정주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시편 16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즉, 내 삶의 여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이고 아름다운 기업이다. 그렇게 시편 16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거나 너무 손해보는 삶이나 너무 나는 열등해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상황이나 여건이 어떠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로이 살아가는 중에 만족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즉 하나님의 자녀가 힘겹게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헉헉 소리를 내면서 따라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은 매일매일 발전하고 눈 뜨면 새로운 방법이 나오는 날고 기는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네 정말 믿음이 세상을 이겨 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반문하시는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겠어? 라고 반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초를 가지고 지난 2달의 과제를 수행하시는 동안에 과제 안에 이 내용들이 들어있죠. 여러분은 이 개념들을 아마 생각하셨을 것이고요. 그런 실천을 통해서 이 개념들이 여러분 안에 스며들어서 삶의 방식이 되게 하는 기초가 생겨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습관이죠. 내 삶의 방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의 방식이 되는 습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괜찮아 시리즈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첫 번째를 이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과제를 못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또 우리 집은 하다가 놓쳐서 이제 중단돼 버렸어. 하면 여러분이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자, 세 번째, 더 잘하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내 마음만큼 충분히 못해서 속상해.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라고 한번 외쳐주시는 겁니다. 자, 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과제를 못했어. 네. 우리 집은 하다 놓쳤어. 그래서 이제는 중단돼 버렸어. 네. 더 잘하고 싶은데 늘 마음먹은 만큼 잘 안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진짜 속상해. 네, 좋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제가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도입이 좀 길었죠. 네. 오늘의 강의는 가장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제목의 강의로 이 내용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제가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개념들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앞부분을 조금 많이 할애했어요. 가장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저렇게 말이야 많아. 도대체 본론이 언제 나와?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안으로 언젠가 말하겠지 하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강의를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쌍의 남녀가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가정의 남편은 가장이 됩니다. 즉 자녀가 없어도 남녀가 결합해서 부부가 되면 온전한 가정이 시작이 되고 거기에 만약에 자녀가 생기면 그 가정의 부부에게는 부모라는 역할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나 부모님들이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면 그 역할을 저절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이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남편들 역시 가장의 역할은 특별한 지식이나 노력이 없어도 저절로 되겠지. 내가 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면 내가 가장 역할 저절로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연히 생각하면서 가정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죠. 근데 사회생활이나 마찬가지로요.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그 공동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내 삶의 상황들, 그 안에서 요구되는 역할들, 그런 것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안내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것에 따른 노력과 수고가 그리고 반복되는 실행과 시행착오가 있어야 비로소 자리매김이 되고 거기서 그 역할을 해나가는데 자라나갈 수 있습니다. 즉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지식과 안내와 실행하는 수고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가정생활을 시작한 가장들의 유형을, 가정 현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형은요, 제가 그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임의로 나누어 본 것이어서 비전문가의 분류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현장을 파악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류는 저희 학교 가정들을 살핀 것이어서요, 청소년기에 자녀를 둔 그러한 가정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어릴 경우에는 다를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유형 외에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의 가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첫 번째 유형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요. 드물어요. 드문데 가족들로부터 가장으로서의 자리와 권위를 인정받는 가장들입니다. 아내, 자녀, 가족 구성원 전체가 그 아버지, 남편의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위치를 인정을 해주는 경우죠.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가정이 이런 유형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은 대다수의 그 가정이 여기에 속할 것이고 가장이 여기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정말 대다수의 가정이 여기에 속했는데요.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원이기는 한데, 아이들은 엄마와 훨씬 친밀하고 아버지가 낄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을 때로는 가족들이 성가셔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가족들하고 가까워지고 싶긴 하지만 자신의 일이 바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몰라서 막힌 듯한 그런 관계를 해소시키지 못한 채 집안에서는 그 돈 벌어 오시는 왕따 혹은 은따가 된 가장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대부분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나 책임에 대해 명확한 지식이 없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해낼 그 별다른 방향이나 방법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별다른 대책 없이 살던 방식대로 가정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두 번째 유형, 가장 많은 가장이 여기에 속해 계셨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전 세대의 대부분의 아버지들의 유형이에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그러셨고, 저희 시아버님도 그러셨고, 또 저희 남편도 여기에 속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 가족 간의 변화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유형인데요. 가장이 사회생활 외에는 가정에서의 역할에 크게 관심이 없는 유형의 가장들입니다.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가장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유형의 가장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유형을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12학년 고3 학생들을 제가 이제 그룹으로 면담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마지막 영적인 그런 생활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한번 그 여학생 하나가 저에게 면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학교에서 그렇게 부모 공경을 하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우리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부모 공경을 하라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나는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고, 그래서 공부도 집중하기가 어렵고 생활이 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어떠신데 그래? 왜 아버님을 공경하기가 어려워? 그렇게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 얘기가, 아버지가 보통 지방 근무를 하시거나 해외 근무를 하셨대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지내실 때는 별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서울 본사로 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갈등을 느낀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왜 어떤 갈등을 느끼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시면 식사하시고 방에 들어가서 텔레비만 보신대요. 주무실 때까지. 계속. 엄마랑도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자기 남자 동생이 이제 한창 사춘기인데 걔랑도 좀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걔랑도 얘기를 안 하고 TV만 보고 계시대요.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이런 아버지를 자기가 어떻게 공경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시던 TV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셨다. 드디어 아빠가 텔레비를 못 보게 됐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사를 가기로 돼 있었는데 한동안 못 보시다가 이제 그 이사를 가서 새로 TV를 사면 그때는 좀 더 나아지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리고 딸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텔레비 사셨지? 그랬더니 네, 큰 걸로 사셨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고세를 못 참고 이사 갈 때까지도 못 참고 또 더 큰 텔레비를 사서 계속 리모컨을 돌리면서 보고 계신 아버지 때문에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보면 집에서 아버지가 왕따인데 그럼 TV 안 보시면 뭐하니? 엄마도 아빠랑 별로 얘기하는 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고 너도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동생도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아버지가 식사하시고 들어와서 텔레비 보시지 않으면은 하실 일이 뭐가 있니? 나는 그게 아버지의 유일한 그 가족들의 왕따를 피하는 돌파구라고 보인다. 근데 정말 너희 아버지가 가족을 사랑하시는 거 아냐? 그랬더니 뭘 사랑하냐요. 그래서 지금 20년이 가까운 동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들과 같이 지내지 못하는 지방 근무를 하실 때나 해외 근무를 하실 때나 또 지금 돌아와서 본사에 근무를 하실 때나 정말 힘겹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이 먹고 살 것을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살 집을 마련하고 너희들 학비를 댄다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상상할 수 없는 피곤과 견딜 수 없는 모욕을 견디면서 가족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삶을 다 바쳤잖아. 뭘 더 바라니? 어떻게 더 사랑을 증명해야 돼?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더 증명해야 돼? 아마도 가족들한테 살갑게 얘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시는 것을 배우지 못하셨을 수는, 익히지 못하셨을 수는 있다. 그랬더니 그렇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관계가 그랬대. 그렇지만 이것은 무엇으로 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야. 삶을 다 바쳤잖아. 나 같으면 그렇게 가족들이 다 왕따시키면 난 이렇게 안 해. 난 이렇게 못할 것 같아. 나를 상종도 안 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쳐서 정말 진액을 다 짜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먹고 살고 그리고 주거를 해결하고 너희들의 학비를 대고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아이가 좀 놀란 것 같았어요. 제가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느끼면 물론 아버지가 말을 충분히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못하셨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네가 받아들이면 아버지께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해라. 그것이 옳은 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보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학교에서
간담회가 있었어요. 간담회는 이제 각 학과목 선생님들과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만나서 아이의 그 과목이나 뭐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인데, 이 아버님이 6년 동안 한 번도 오시지 않았는데 오신 거예요. 오셔서 선생님들 얘기도 들으시고 하면서 담임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내 딸을 독수리 학교에 보낸 겁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한테도 얘기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신지 자리를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아직 어린 그런 신앙이셨어요. 겨우 가족들 따라서 교회 가시는. 근데 아버지가 먼저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는 한국의 대부분의 가장들은요, 언어로 이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가족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익숙하지 않고 배우지도 못했고 익히지도 못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근데 가족들은 그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지 자기 맘대로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이 이 퍼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가장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지만 가정은 이런 거야,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막연히 가지고 계신 그 그림, 그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런 게 있으니까 행동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은 본인이 성장한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여러 상황들을 처리하시는 그 부모님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부터, 방식으로부터 보고 듣고 익힌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자라난 당시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들, 문화들, 그런 것들로부터 배운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변화무쌍한 오늘의 사회에서 받는 요청,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남편은 이렇게 해야 돼,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부터도 어느 정도는 받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가정에 대한 그림, 역할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첫 번째, 즉 본인이 자라난 가정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러면 자, 가장들이 자라난 그 가정, 그리고 그 시대의 가치나 관습, 이런 것들은, 자, 가장들은 거기서부터, 가정에서 익히고 그 시대로부터 익히고 오늘 변화무쌍한 이 시대의 요청을 받고 있는데, 이런 그 가정이나 그 시대나 오늘의 시대는 어디서 또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전통적으로 가정과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방의 문화와 종교, 그것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관과 그 역할, 예컨대 불교적이거나 유교적이거나 샤머니즘적인 그런 가치와 관습이 뒤섞인 문화 속에서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대도 이제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의 변천에 의한 외부적인 요인, 그것에 의해서 가족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역할도 이렇게 해야 되라고 바뀌었어요. 개인관도 바뀌었어요. 즉 오늘날은 서구의 가족관이나 개인관,
그리고 시대적인 사상의 영향 속에서 오늘 부모님들, 가장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의 사회라고 하는데 상대주의가 완전히 만연한 사회죠. 상대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절대적이라는 게 절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야라는 거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절대가 없고 모든 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그르고 저것도 그르고 이렇게 옳고 그름도 다양성으로 포함시키는 다양성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방식들 또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돼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가치와 방법론들 이런 것들이 밀물처럼 덮쳐오는 시대에 지금 가정과 가장이 살고 계시죠. 그래서 가장들이 자라온 가정과 그 시대의 가족 구성원의 역할 그리고 거기에 오늘 기대되고 요청되는 가장의 역할은 대부분 이방 문화와 종교, 거기서 형성된 가치와 관습,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풍조로부터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가족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이라고 할지라도요, 교회로부터 그동안 가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가르침과 훈련을 받지 않은 가정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가장 중에서 문화적으로 기독교적 가정, 문화적으로 기독교적인 그런 가정 안에서 성장한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고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오늘날도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 가정들이 사회의 다른 가정들과 가정이나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가정들의 수가 대다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교회들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힘을 다해서 달려오느라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돕는 일에 미처 눈을 돌리지 못한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기독교 가정도 가정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창조주의 가정에 대한 의도를 보고 듣지 못한 채 자라나서 성인이 됐고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가정을 시작했고 배우고 익히지 못한 채 가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문화와 전통, 시류를 따라 변하는 문화와 가치 속에서 우리 사회의 가정들이 표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의 가장들은 밑둥이 없는 화초처럼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집니다. 그에 따라서 가정들 또한 변치 않는 터 위에 견고히 서는 일을 좀처럼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가정들도 말씀의 자양분을 받아서 가꾸고 길러낸 힘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사기의 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그 가나안 정복을 명령받은 여호수아가 그 명령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수행하고 나서 죽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장로님들도 다 죽고요. 그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 때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없고 백성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한 가정의 얘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머니의 은을 훔쳤어요. 훔쳤다가 얼마가 지나서 다시 어머님께 내어놓습니다. 그 은이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하고.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 아들을 축복하시면서 그 은으로 아들을 위한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은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위한 신상을 만들려고 은을 내놓으면서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어머니는 은 장색에게 부탁해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미가는 그 신상을 자기 집에 있는 신당에다가 둡니다. 자, 신당이라는 것은 민간에서 신을 모시기 위해서 사당 형태로 지어놓던 건축물이에요. 근데 미가의 집 안에 이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 집에 이제 신당이 있으니까 그 어머님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상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더 많이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만들고 또 이방의 가정 수호신 드라빔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자, 아들을 위한 신상, 어머님이 은을 내놓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또 집안에 둔 신당, 제사장의 옷 에봇, 이방 가정 수호신 드라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한 집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면서 보고 들은 종교적인 것들 가운데서 이거 참 중요하다, 이거 참 좋은 거야,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적당히 조합을 해서 자신들의 가정에 두고 그리고 하나의 종교 체계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집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집이 될 것이라고 바라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뒤에 사사기 17장 6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들의 행위를 평가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오늘 한국의 가정이 지도자가 없었던 사사기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가정, 가장이 없는 가정, 즉 지도자가 없는 가정이 대다수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각 가정들은 사사기 17장의 미가의 가정처럼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향방 없는 혼합된 행동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섞어서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은 누구며, 가장을 부르신 분은 누구며, 가장을 부르신 분이 가장에게 부여하신 책임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정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질문에 답을 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땅에 충만하게 퍼져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내가 지은 이 모든 피조물 세계를 다스려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데 이것을 이제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1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복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고 나서 2장에 가면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가장 최고의 그 삶의 환경인 에덴을 만드셔서 아담을 그리로 이끄십니다. 그 에덴에는 강이 흐르고 금이 있고 각종 실과들이 1년 12달 열려서 그것을 따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리로 이끌어 오셔서 여기를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창세기 1장 28절에서 얘기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현장을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하시죠. 그렇게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그 아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이 환경을 내가 너한테 줬어. 여기 경작하면서 여기를 지켜. 그런데 저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걸 먹으면 죽는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은 다 누려. 그런데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해서는 안 돼. 라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분명히 설정하시죠. 그리고 나서 혼자 거하는 아담을 보시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어. 라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인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에게로.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돕는 배필인 하와를 보고 너무 감격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렇게 감탄하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인 아담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돕는 배필을 주심으로써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아내를 주심으로써 가정이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이 부부간에 세우신 질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에게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이 부부간의 질서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의 질서를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부 안의 그런 질서입니다. 여성들이 반감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페미니스트들은 아마 들으면 화를 낼 거예요. 그러나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의 역할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는 사회 안에서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질서는 한국의 가부장적인 가정의 질서나 남존 여비의 관습과는 본질상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질상 완전히 다른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암시하는 이 부부 사이의 질서를 자칫 잘못하면 가장들이 가부장적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내세우고
사용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이런 강의를 부모님들 들으셨죠? 그랬는데 학교의 교칙에 따라서 아이들이 매체를 어떻게 집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매체 규정이 있는데 얘가 계속 그걸 어기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하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그냥 냅둬. 그 정도 괜찮아. 좀 하라 그래. 그 정도 뭐 대수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니 그거 학교의 교칙인데 얘가 교칙 어기는 거예요. 그걸 하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내가 가장인데 가장 말 안 들어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이 한 가정이 아니고 몇 가정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들이 학교에 고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그 질서를 사용하는 것 절대 안 된다. 또 지난해에 그 출판계에서 일하시는 한 여성이 굉장히 저에게 분노를 하시면서 이 질서를 한국 교회가 본질에 대한 명확한 정리도 해주지 않은 채 기독교 사회 안에서 남존여비의 전통적인 관습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하는데 사용했다. 교회가 본질적인 그 정리를 하나도 해주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면 잘못됐다고 얘기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붕괴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하늘의 질서예요. 근데 내 개인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 혹은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남존여비의 관습을 그냥 수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요, 또 전혀 다른 현상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독수리학교에서 부모세움학교, 저희는 학교에서는 부모세움학교라고 하는데 진행을 하면서 뭐 가부장적인 남편, 남존여비 같은 전통적 개념 이런 것들이 아주 무색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가장에 대한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고 계시는지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7학년 새로 신입생 그들의 아버지들 젊은 아버지들이죠. 들께서 내가 가장이라는 거 생전 처음 들었다. 내가 가장이라는 거 정말 난 처음 알았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결혼했는데 남편이 가장이라는 걸 몰랐단 말이야? 그건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생각보다 숫자가 꽤 됐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게 뭐지? 정말 모르고 처음 알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오늘날의 젊은 남성들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건 반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반역이다. 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의 이 거룩한 질서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받아들여서 좌로 치우쳐도 안 되고 우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여성의 입장으로 받아들여도 안 되고 남성의 입장으로 받아들여도 안 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의대로 이 질서를 가정 내에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가장은 어떤 사람이죠? 가장은 가정의 지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바꾸지 못해요. 바꾸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모이신 모든 가장들과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가장들은 그 거룩한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하고요. 아내들도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셔서 이것을 가정 내에 확립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신 가장에게 부여된 책임이 뭘까요? 지도자니까 또 책임이 막중하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가장인 아담에게 하셨음을 저희들에게 말해주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아내의 실족으로 가정 안에 퍼진 죄에 대해서 가장인 아담의 책임임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인 아담에게 말씀하신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아내가 어기죠. 그리고 그런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자신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다 거스르게 되죠. 그런 후에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동산에서. 그랬을 때 창세기 3장 9절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가장을 부르고 계신데요. 개역개정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세번역으로 보면 그 남자를 부르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선악과의 사건을 성경 여러 곳에서는 아담의 범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서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먼저 실족은 아내가 했어요. 그리고 괜찮아,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대, 먹어봐, 당신 잘 모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먹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아담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영적 책임을 가장에게 지우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책임을 가장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와, 저거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 생각과 관계없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하는 거는 조금 뒤에 안내해 드릴게요. 남편이 아직 믿음을 가지지 않은 경우나 아직 신앙적으로 미숙한 경우에는 잠시 동안 아내가 가장의 역할 중에서 영적 책임에 관한 영역을 대신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종국적으로는 남편이 가장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책임자로 서는 것을 바라보면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남편을 기다린 사람 중에 하나고 지금도 그렇게 해가고 있는데요. 제 남편도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그러나 영적 가장으로 서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별이나 이혼으로 가장의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은 가정을 영적으로 돌볼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창세기 3장은 가장이 가정의 경제적 책임자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암시해 줍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가장이 이제 범죄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그 힘들어진 거기에서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가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가정이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가장은 가정의 지도자로서 가정의 영적인 책임과 함께 경제적인 책임을 지도록 지명된 사람입니다. 물론 요즘 경제활동을 하시는 여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가정경제의 주 책임자는 가장이죠.
근데 크리스찬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가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이 두 가지 책임 중에서 경제적 책임만을 깊이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장들께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두 가지를 꼭 함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창세기 18장 19절은 가장의 영적 책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뒷받침해 주는데요.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을요, 세 번역으로 보시면 굉장히 뜻이 아주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세 번역으로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을 부르셔서 가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을 지도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그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즉, 그 말씀이 그 가정의 정신이 되고 문화가 되도록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의 책임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들, 내 식솔들을 내 말로 잘 가르쳐서 가족들이 그것을 지켜나가면 내가 너한테 한 약속 다 이루어 줄 거야. 굉장한 거죠. 그러면 가장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가정 전체가 그 약속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겠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가정과 가장에게 위임된 일들이 그냥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과도하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가장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뭘까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영적인 조상이 된다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각 가정의 가장들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가장의 자리를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 자리에 서시기를 촉구합니다. 앞으로 가장이 될 남자 청년들, 그리고 가장을 도와야 할 여자 청년들도 이 지식을 깊이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다 나는 이미 그렇게 생각하시는 중년 후반이나 노년에 들어서신 우리 성도분들도 다시 이 지식과 책임을 새롭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너무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이 허락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도 결코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저희 남편도 74세예요.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어요. 다만 중년 후반기나 노년에 계신 우리 그 어르신들은 가부장적 태도로 가는 것에 조금 더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드셨을수록 자란 그 세월이 오래전이기 때문에 한국의 가정들이 좀 더 가부장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더 몸에 익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된다. 조금 더 보는 일을 살피셔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들께 이런 염려가 생기실 거예요.
이 버거로워 보이는 가장의 임무를 믿음도 약하고 영적인 능력도 없는 내가 어떻게 해내지? 사회생활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그 속에서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것만도 정말 입에 단내가 나는데 이 일까지 어떻게 해나가지? 그런 압박, 위축, 염려 그런 것들이 생겨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한 걸음씩 나갈 거예요. 혹은 반 걸음씩 나가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불러서 그 의도하신 일을 하도록 명령하실 때 여러 핑계를 다 거절하고 그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데요. 이 능력이 뭔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에게 영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질서, 이 부르심, 이 책임은 하늘의 것이에요,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에요. 땅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못하죠. 이거를 가지고 내가 머리를 굴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목사님들이나 하실까? 이렇게 생각, 목사님들도 못 하실 거예요, 잘. 왜? 땅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 그럼 뭘까요? 능력을 주신다는 말은 이건 하늘의 것인데 내가 받아들였어.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하나인 여호와가 이것을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그런 준비된 것이 없지만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받아들였어 라고 하면요, 그 가장이 가족들을 지도하는 말에 뒤에서 힘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그 힘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근데 나는 잘 몰라, 하나님 말씀.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 중에서 내가 한 대지를 뽑아서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할 때요, 믿음도 별로 없고 신앙도 미숙하고 말 재주도 별로 없는 아버지의 말이, 남편의 말이 가족들에게 굉장히 힘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저에게는 이렇게 경험들이 있는데 정말 해보세요. 왜? 하늘에서 주신 질서,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염려하시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지,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어. 그런데 내가 이것을 정말 부족하지만 받아들이기로 해서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중요한 얘기를 아내에게 해보세요. 절대로 대들지 못합니다. 제가요, 남편에게 한두 번 대들어 봤겠어요? 46년째 사는데 손가락으로 셀 수도 없이 대들었겠죠. 여자들의 말빨이 오죽합니까? 남자들이 절대로 말빨로 못 이겨요. 거의. 모르겠어요. 정갑신 목사님은 이기실 수 있는지. 근데 못 이깁니다. 근데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저희 남편도 되게 어린 신앙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자기가 하고 있을 때는 제가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정말. 그리고 그를 굉장히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한 이 질서가 확립이 되면 나머지가 퍼즐이 맞춰지듯이 아내와 자녀들이 다 맞춰지게 돼 있어요. 정말 이 비밀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가장의 순종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가정이 가지런히 서는 거예요. 이 집도 뭐 그렇게 쓰려면은 뭐 아내의 말을 저 집은 뭐 그렇게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어느 집은 쓰려면 애들을 많이 가르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서 순종하면 가정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 저는 가정세움학교가 여러분께 드리는 과제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가장으로 세워져가는 가장 쉽고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과제들을 성실히 해 나가시다 보면 아내와 아이가 가장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해가면서 가정이 조금씩 조금씩 가지런해지는 것을 보시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는 어느덧 자라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정의 힘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지금 청년과 어르신들이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과제를 교회가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교회와 목장이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것을 하면 돼요. 가정이 반듯하게 서고, 나도 가장의 자리에 서고 아이와 아내도 다 자기의 자리에 씁니다. 사람들이 저 집은 뭐야? 어떻게 저렇게 되지? 하고 보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인생의 각 영역에 있어서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의 연속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가장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정의 책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를 위해서 한 걸음을 떼는 순종의 결단을 하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의 가장들이 용기를 내어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실 때에 어떤 가정은 목사님의 가정은 훨씬 앞선 거 아니야? 저 안수 집사님 가정은 훨씬 앞선 거 아니야? 혹은 또 나는 너무 뒤처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하늘의 법칙의 순종에는 땅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 1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거나 뒤서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빠르고 느린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주의 뜻을 깨달아서 그 질서대로 삶을 개편하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명의 삶이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장들께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능력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그 말이 오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네 자리 맞아 하는 그 보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후에 두려워서 숨은 아담에게 주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죠. 아담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장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들께서 각자의 음성으로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는 가장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가장으로 부르셨으니 이제 부르신 그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떤 것도 나에게 핑계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을 부르고 계신 이 부르심에 엄숙한 마음으로 응답하시는 가장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뜻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풍성하고 아름답게 세워져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또 우리에게는 넘치는 감사가 되고, 가정이 나아갈 길을 잃은 우리들의 이 사회, 저게 길인가 봐 하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용기와 구원이라는 영화, 한 2시간이 넘는 영화인데 한 8분 정도로 편집을 했는데, 그거를 보고 같이 마치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방송으로 송출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쉽지만 함께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가장의 역할을 결단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영화여서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은 가장들께서는 각자의 말로 하나님께 답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솔직한 마음으로 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장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마음을 한번 조용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동산에 숨었던 아담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지도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두려움과 염려와 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위축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과 말씀에 대한 지식과 기도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 능력은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 서겠다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부탁드리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사실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은 훌륭한 가장으로 서서 가솔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을 누리고 싶다고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의 진솔한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이제 가장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각자의 소리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지도자로 세우신 가장들을 보시옵소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그 자리에 서기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순종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던, 성경을 얼마만큼 알던, 혹은 지금까지 가족의 관계가 어떠했던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정착되어지고, 주변의 많은 사회 속의 가정들은 그 가정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흠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